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좁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모든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중생한다라고 말을 하고,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의 모습, 이 예쁘고 귀여운 모습 그대로 10살이 되고 15살이 돼도 그대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축복일 수 없습니다. 기쁨일 수 없어요. 그거는 장애고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 아기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장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갈망한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갈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본다면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성장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베드로는 가장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다혈질의 베드로 맨날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조용히 하든지 그냥 뭐 침묵하고 부인하든지 막 욕하면서 나 저런 새끼 모른다고 3번이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 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서 자라가라.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 너희는 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동사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버리라. 또 하나는 사모하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 두 가지의 동사로 여러분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악독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악한 것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악한 것을 버려야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사모하고 영적인 것도 사모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에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무속 신앙을 의지하고 하고 또 예수님도 의지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막 점을 보러 많이 단다고 하는데 권사 박탈시켜야 돼요. 진짜 어떻게 권사가 점을 보러 다닙니까? 여러분, 왜 악한 것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악한 것을 버려야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려면 여러분 일단은 간식부터 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니 맨날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좀 밥맛이 없다고 가만히 보니까 맨날 빵 먹고 과자 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밥맛이 없고 맨날 살만 찌는 거예요. 나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을 찔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밥 이후에 더 많은 것들 막 간식을 막 계속 먹으니까 밥은 안 먹는데 막 살만 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악독이라는 겁니다. 악독은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독이 뭐냐? 모든 세상의 죄악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독의 현상이 뭐냐면 그 뒤에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악독의 현상이 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뒤에 악독의 현상이 뭐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악독의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기만입니다. 여러분, 기만이 뭐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짝퉁이 많은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사기꾼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사기꾼들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단계, 비트코인, 주가 조작, 사기, 가짜 뉴스 다 이런 것들이 보다 기만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냐 하면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진정성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는 행위 끊임없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모습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장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사람들과의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막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비춰지고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은 실상 나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혼자 그냥 뭐 할 때,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나는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너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봤을 때 별로 평안함이 없이 항상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늘 포장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연출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과 만남 이후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늘 거룩한 척을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야, 너희 외식하지 마라. 왜 맨날 사람들 볼 때만 기도하냐? 왜 맨날 사람들 볼 때만 뭔가 홀리한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 보니까 항상 막 종교인들이잖아요. 내가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되어야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거룩하고 뒤에 가서는 막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외식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없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은 불신앙이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 된다라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다고 한다면,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런 외식을 버리고 위선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을 해보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나눔을 해보면 항상 여러분 투명하고 정직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보면 꼭 뭔가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포장해서 막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눔에 여러분 전혀 은혜가 없고 막 꼬이잖아요, 스스로가. 왜?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정말 진짜 제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전 죽었습니다. 전 정말 죽은 것처럼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들 하면요, 뭔가 자연스럽고 담백하고 뭔가 나름이 술술 풀어져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 이 사람 거의 뭐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들을 때 생명력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나도 죽었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누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래된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인들, 저 같은 사역자들, 목사들, 예수 믿은 지 한 30년, 40년 되는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외식과 위선이 얼마나 많이 두텁게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모든 외식의 요소를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악한 동기가 뭐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가고, 예수님 그 당시 막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뜨면 최소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야, 우리 기득권 뺏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예요. 저 죽여야 되겠다, 저는 이단 같은. 이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막 저거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결국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야,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될까? 다른 사람은 다 가시는데 나는 왜 못 가실까? 이런 비교의식, 이런 열등감, 이런 시기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고,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자신도 누구보다도 시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나 좌의정 영의정 시켜주세요 하니까, 베드로 그래도 형님이고 수지자면 반장이면 아이고 귀여운 것들 뭘 저런 말들을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베드로 그 모습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막 화내고 있잖아요. 막 시기하는 마음이 부릴 듯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가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끼리 시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막 형을 시기하고 동생이 언니를 막 시기합니다. 언니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막 하면서,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이고, 와, 내 동생은 정말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오빠가 또 동생을 보면서 여러분 막 시기하는 그런 오빠나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의 관계도 왜 어렵습니까? 결국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연합이 어렵고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요, 속이 다 썩어 빠지고 뼈가 다 썩는 거예요. 멘붕 오고 집중 안 되고, 성경 틀린 말씀 하나 없다, 진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열등의식, 열등감,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만큼 예배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아무리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위로하고 막 해도 있잖아요. 이미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묵상도 안 되고 온갖 것 믿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시기는 지금 나의 뼈를, 영혼을 썩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시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는 의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버려야 되냐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은 비판이고,
그 당사자가 없을 때 뒤에서 하는 거는 비방인 거예요. 험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방과 험담은요,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조직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 할 말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앞에서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용기가 없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비방하고, 뒤에서 막 이거 왜 하냐 막 그러고, 그럼 그거는 정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뒤에서 막 욕해봐야 자기만 힘든 거다. 왜?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든 분이 있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조용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너무 빡셉니다 라고 하면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비방할 때가 있잖아요. 험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즉시 멈추고, 이것이 내 성장을 방해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야. 내가 이걸 끊어버리고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독의 종류를 버려야 한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고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한다고 말하지 않고 묵상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비운 작업이에요. 싹 비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묵상은 뭐죠?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비우고 끝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그냥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더 큰 군대의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텅 비어있어요. 귀신 다 떠나갔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비우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말씀 그대로예요. 더 큰 귀신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비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되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버리라고 하는 동사 다음으로 사모하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비우고 버리고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명쾌해요, 여러분.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참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중생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왜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 갓난 아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체험하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젖을 물렸을 때 그 젖을 빠는 힘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정말 유축기보다도 훨씬 더 세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왜 그래 셀까? 왜 그래? 아이들이 힘도 없는데, 자기 몸 하나 가눌 만한, 목도 하나 가눌 힘이 없는데 젖만 물리면 어떻게 그래 유축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젖을 빨 수 있을까? 이건 생존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젖을 빨지 않으면, 여러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젖을 빨지,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자기가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젖 먹던 힘까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 달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은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막 시켜서 누가 합니까? 시켜서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건 너무 단 거예요. 바나나 우유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읽고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우리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아직 젊지만 비교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늙었나 봐 막 이러고 막 흰머리도 나오고 막. 근데 우리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나이는 먹어도 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가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개념은 신앙의 연차, 신앙의 나이가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같아서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성장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 사모합시다. 여러분, 설교도 좀 많이 들으시고, 제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시면 요즘 유튜브 놀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설교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세요. 저는 허용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 설교는, 제 설교의 수준은 주일에 한 번이면 딱 족하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날 화요일마다 여러분 유튜브 열으셔가지고요, 다른 유명하신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생명의 삶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지금 12월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11월 생명의 삶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추천합니다. 그럼 얼마 한다고? 생명의 삶 사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잘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죠? 제가 순장들에게 말했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그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데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는요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인풋을 넣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전혀 시스템이 없는 성도들 뭐죠? 인풋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인풋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시스템 없으니까. 묵상의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의 영적의 시스템을 만들므로 우리 삶이 더 영적으로 안정감 있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톨스토이의 말을 던지고 마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변화의 갈망은 본능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쟤 변화돼야 돼, 쟤 변화돼야 돼, 쟤 변화돼야 돼, 전 죄인 막 이러면서. 근데 정작은요 자기 자신 변화된다는 생각 안 해요. 그것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으니까 야 내가 모태 신앙인데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나 아직까지 가난하기구나. 나 아직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